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더 큰 명절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고 부활이 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증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좀 밝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토요일을 무덤 가운데 거하시다가 일요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사흘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흘이라는 말은 날수로 사흘이라는 말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사흘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굉장히 빠른 숫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 만에 속히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3이라는 이 숫자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살인 행위에 잡혀서 오래 머무신 것이 아니라 속히 그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당시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뿌려서 시신이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일찍이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날은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아 놓았던 이 돌멩이가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무덤은 이 돌멩이를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 밖을 돌멩이로 막아 두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덤을 이렇게 돌멩이를 밀치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향품을 그 시체에 이렇게 바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멩이가 옆으로 치워져 있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시신이 어디 갔을까? 하고 그 여인들은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란은 뭔가 하면 기절설입니다. 기절.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나서 무덤에 돌을 밀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는데 시체를 누가 도난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속에 믿깁니다. 여러분도 믿기십니까? 믿기시죠?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그 독일에 그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의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저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 그분의 이렇게 강의를 제가 듣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그 강의였습니다. 강의 듣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강의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믿음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튜빙겐 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요 깜짝 놀라서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돌하게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얼굴이 벌게지시면서 제가 이름도 밝힐 수 있습니다. 얼굴이 벌게지시면서 그건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벌게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밑보여가지고 그 교수님이 저의 논문을 지도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니시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그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맨 처음 여인들이 맨 처음 무덤에 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맨 처음 무덤에 갔습니다. 위대한 랍비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간 게 아니고 여인들이 예수님께 맨 먼저 갔습니다. 지금은 여인들이 더 목소리가 높고 여성 상위시대 아닙니까? 근데요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런 인권이 너무나 하찮았습니다. 여인들은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인 남자만 당시에 사람 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몇 명 모였습니까? 남자만 몇 명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인들은 그만큼 그런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없고 그런 아주 인권이 낮았던 그 시대에 여인들이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하는 이 성경의 보도는 우리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왜 성경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꾸밀려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을까요? 꾸밀려면요 이렇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을 때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꾸밀려면요 이렇게 꾸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나 저 학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거짓말로 꾸미지
이렇게 꾸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사실을 이제 믿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보시오, 사도들이여, 제자들이여, 사람들이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천사가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라고 알리니까 우리 누가복음 우리 24장 11절로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인들이 증언하자 이 사도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예언하셨고 여인들이 그 부활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도들은 사실 믿음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언, 그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그들은 귓잔등으로 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여인들이 말할 때 그 예언을 떠올렸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의리도 없는 이런 사도들, 제자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간이 콩알만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큰 믿음이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도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리 없는 자들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일부러 의리 없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실수와 부족함을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직분을 맡길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못합니다. 저까짓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겸손하셔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부족한 자들을 사도로 사용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뒤집어 놓고 천국에 가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들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게 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해야지, 고난을 지나가야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을 서로 이렇게 관해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었겠죠? 아,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인데, 정말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정말 메시아였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옆에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더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 두 사람 대화를 나눴던 두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시체가 지금 없어졌다고 지금 난립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속히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말씀을 더디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맨 처음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해서 그 씨가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에 그 씨를 누가 먹어버립니까? 새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의 것으로 품고 나의 것으로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이 높은 산은요, 높은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또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no cross,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감내할 때에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지난 고난 주간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몸도 이렇게 안 좋고 마음도 힘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희한하게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또 주셔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속히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느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세오경과 예언서들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고 참된 복된 삶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삶이요 참된 길이요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참된 기쁨과 참된 복락을 추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기록된 말씀 속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진리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시다.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내하며 참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을 믿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